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69회가 되겠습니다. 169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후원 계좌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왕국과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나가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시대 구분에 대한 말씀이 나갑니다. 지금 제가 아이온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시대 구분은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시대 구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아이온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이 로마교회에서 시작한 천주교든 개신교회에서 시작한 칼빈주의 교회든 알미니안주의 교회든 간에 이 기독교 구원론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시대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생이다, 뭐 2단계는 성화다, 3단계는 영화다, 뭐 이런 정도만 뭐 단계로 구분되어 있지 저처럼 이렇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적이 기독교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도 오늘날까지 그러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의화를 강조한다면 개신교회에서는 이 칭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이 칭의론은 이례적 그러니까 단회적 칭의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이와 같이 한 번에 의롭담을 받는다. 그래서 법적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한 번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돼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칭의론, 이 의화론이 더 정확합니다. 그 천주교에서 그 의화론은 일평생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화론과 성화론이 내용이 같아요. 천주교는. 근데 이 개신교는 칭의론과 성화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 분리되어 있고 이 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미 한 번에 완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성화가 됐든 안 됐든 그 별 상관없이 이 3단계 이제 천국에 가서는 영화의 단계에서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이 칭의론이나 성화나 영화론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개신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천주교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천주교에 있는 행위구원을 완전 빼버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을 엄청나게 강조를 한 거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좀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막 그 돈이 좀 필요하니까, 응? 그 뭡니까? 뭐 성당도 크게 지어야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루터에게 큰 상처가 됐고 루터가 거기에 붕괴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는 좋아. 루터의 그런 용기는 좋지만 루터의 이 한 번만에 의롭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한 번만 되는 걸로 주장을 했는데 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이단결이에요. 그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갔고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 이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와 같이 비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루터가 그런 거를 몰랐을까요? 중세교회 시대 때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널려 있지만 중세시대에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나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무에게나 성경이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루터가 주로 봤던 것이 시편하고 로마서밖에 없어요. 기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포함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포함한 공간복음과 이런 요한복음 같은 거는 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많이 봤던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시편하고 로마서 정도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칭의론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영화라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터가 이례적인 칭의론, 단회적인 칭의론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고 나서 그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 이 프랑스 사람인데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이 프랑스 사람 중에서 칼빈이라는 아저씨가 이 루터의 이례적 칭의론, 그러니까 단회적 칭의론에 대해서 확고하게 교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기독교 안에 이게 전수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은 칼빈의 5대 교리, 알미니안 5대 교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알미니안 5대 교리가 있고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완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5대 교리가 뭐냐? 저는 이렇게 딱 입력을 해놨는데
이거를 딱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키만 딱 누르면 한글에다 입력이 돼 있어갖고 5대에다가 탁 이거 키만 누르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뭐냐 하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제한적 속죄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5대 교리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교회들이 있을 건데, 교단들이 있을 건데,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개혁 침례교, 성공의 일부, 청교도 전통교단, 그 다음 복음주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 5대 교리는 부분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조건적 선택이고 보편적 속죄고 저항 가능한,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 항력적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항력적 불가가 아니고 항력적 은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불확실하다. 여기에 관련된 교단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개신교의 상황을 보면은 이 칼빈주의보다 알미니안주의로 조금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특색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이 교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을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 5대 교리에 관련된 교단을 보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그 다음에 침례교, 또 재침례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예전에 초창기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는 주로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다가 이제 이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이 칼빈의 5대 교리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기를 들게 된 겁니다. 반기를 들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개신교 안에 알미니안주의가 많이 교세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든 뭐 알미니안 5대 교리든 간에 이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주교에서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개신교에서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나와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아이온 신약 성경 헬라어에 아이온 시대를 나타내는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128회 정도 나오는데 이 현재 기독교 성경에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제는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근데 1611년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것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이 시대에 관련된 것이 몰랐고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100년 뒤에도 중세시대에도 시대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헬라어를 영어로 직접 번역하면서 이 시대를 갖다가 많이 이제 이렇게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온을 영어 성경에 보면 시대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시대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나 IS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시대로 번역된 것이 한 몇십 번 정도, 한 30회 정도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제 이 헬라어를 영어로 직접 옮긴 그 LSV라고 하는 이 직역, 이걸 번역하면 직역 표준 번역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LSV라고 하는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LSV 바이블 해갖고 이렇게 치면은 인터넷에서 PDF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 LSV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넣습니다. 넣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헬라어 이게 아이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아이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영어로 AG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단수로 해줄게요. 그래서 이 AG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이언이 단수가 있고 헬라어에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AG로 번역했고 복수에는 S를 이렇게 붙여갖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검색을 하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킹제임스의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체크를 없애버리고 킹제임스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17번 나오죠. 근데 17번 나온 것이 전부 다 킹제임스에서는 올드 에이지 해갖고 이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he age of 요것도 12 years 이렇게 하면 12살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번은 전부 다 뭐다? 나이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그러면 자 15번이 그러니까 2번은 이 아이언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2번만 에이지로 번역했습니다. 시대로. 그러면 15번이 나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나이. 그래서 이 KJ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것이 1611년도에 나왔습니다. 1611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여기 AG가 총 몇 번 나오느냐? AG가 총 몇 번 나오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의 총 AG가 몇 번 나오냐면 17에 나옵니다. 17절이 나와요. 근데 이 17절 중에서 2회만 AG로 2회만 시대를 나타낸다 이 말이요. 시대. 2번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저기 있죠. 그 헬라어의 아이온 사전에 가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의 이 사전을 넣어놨는데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 이 아이온을 쭉 찾아가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 아이온이 헬라어의 128회가 나오는데 이 128회를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AG 그러니까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5절은 AG가 뭐로 번역이 됐다? 나이로 번역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예? 나이를 나타낸다 이거요. 나이를 나타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NIV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NIV 영어 성경은 이제 1900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1978년인가 언젠가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출판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개정돼 갖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AG가 몇 번 나오느냐 이 말이요. 검색을 해 봅시다. 그러면 NIV를 체크를 하고 신약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NIV 영어 성경이 잡히는데 35절이 나옵니다. 35절. 그러니까 총 35절이 나오는데 그러면 총 35절에서 아까 15절이 뭐라 그랬어요? 15절이 나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20회 정도는 시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나이, 에이지가 나이, 그리고 20회 정도는 이것이 이제 시대로 번역이 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 더하기 20 하면 35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ESV도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한 3, 4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L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 LSV 영어 성경은 2020년도에 출판된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총 AG가 몇 번 사용됐느냐, 총 AG가 몇 번 사용됐느냐 하면은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갖고 LSV 영어 성경을 찍고 누르면 118절이 나오죠. 이 LSV입니다. LSV 영어 성경이 총 118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118절에서 15절 정도가 나이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18 빼기 나이를 나타내는 게 한 15절 정도 되니까 103회 정도 중에서 약 103절 정도는 이것이 시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조사해 보면 알지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정성경에 제가 아이온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놔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 이 아이온을 전부 다 표시해서 넣어놨는데, 거기를 검색을 해보면 절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몇 개가 나오냐면 98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98절이 나오니까 98절이 모두 뭘 나타낸다? 시대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모두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98절이. 근데 이 우리 개정성경에 헬라어 원문의 아이온을 98절을 시대로 번역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온 98절을 시대로 번역한 것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1도 없습니다. 1도. 시대로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경이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이온이, 그러면 아이온이 개정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아이온이 개정성경에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로 영원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또는 영원토록, 또는 세세토록, 또는 영원무궁, 영원무궁토록,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절대로 이런 식으로도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뭐뭐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개정성경의 아이온의 번역이에요. 이게 지금 개정성경이 이런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론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구원론을 완전하게 잡아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을 다 이게 한글 성경의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LSV 영어 성경을 추천을 드렸지요.
이것이 미국의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데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0원? 36,000원 정도. 지금 환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뭐 35,000원, 4,000원, 뭐 33,000원 이런 정도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이지가 이렇게 전부 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시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아이온이 엄청 중요한데 이것을 전부 다 뭐 이 아이온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영원토록 세세토록 세여서 영원 무궁토록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는 영원을 쳐보면요. 영원을 쳐보죠. 영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온하고 내가 같이 쳐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이 영원이 있죠. 이게 아이온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아이온이 반드시 이 영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렇게 해갖고 지금 아이온하고 관련돼 가지고 영원으로 번역된 것이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이렇게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근데 이게 영원히가 아니니까 영원히가 아니고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게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가 나와 있어요. 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이 에이스는 어디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톤은 그입니다. 그 아이오나는 시대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온의 목적격이에요. 이 아이오나가. 그래서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일 경우에 이 목적격이 아이오나로 쓰이는데 아이온은 이게 품사로 따지면 품사로 따지면 명사고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 이 아이온은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남성 단수 목적격은 아이오나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해석해 주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어디 갔어?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평신도 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고 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보통 설교하는 거 보면 우리가 성령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제사함을 못 받습니다. 이런 거를 간간히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원히.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지금도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성령을 해방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성령 해방죄라고 할게요. 이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사함이 없다.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영원히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원히 제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성경에서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성령해방죄가 걸리면 이것이 에이스톤 아이오나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그러니까 성령해방죄에 걸리면 그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근데 이것을 예전에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걸 다 영원이라고 번역해 놔버렸어. 그래서 영원히 사함 못 받는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또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런 것이 기독교 목회자들 안에 파다하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두 명 대화해 갖고 이것을
이러한 팩트를 갖다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 목사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게 헬라 원문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냥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도표에 보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요. 이 사후세계. 그러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사후세계가 뭐가 있느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기독교만 천국과 지옥으로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만. 아니에요. 꾸란경에도 나오고 불경에도 나오고 베다경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 천국,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개념을 잔나라고 그래요. 잔나. 그리고 지옥은 자한남이라 그러고, 불교의 불경에서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거기에 보면은 천국의 개념, 그러니까 극락과 같은 그러한 개념, 이것을 수카바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나라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나락에 떨어진다 할 때 나락입니다. 이 나라카라는 이 단어 산스크리트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중국말로 나락으로 한자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발음해 가지고 나락이라고 지금도 써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다가 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가. 그리고 힌두교에서는 이거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는 데를 보면은 이 천국과 이 낙원과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바르가 그래요. 그리고 지옥은 불교하고 똑같이 나라카라고 쓰기도 하고 또 야말로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사후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극락과 지옥으로 표현할 뿐이고, 이 힌두교에서도 쉽게 말하자면 낙원과 지옥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경전 안에 사후세계가 없는 거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는 엄밀하게 따져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 뭐 사서상경 있잖아요. 예전에 뭐 공자맹자, 노자가 이야기했던 사서상경 이런 이야기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경전에는 반드시 천국 지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 4대 종교 해갖고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 세계 4대 종교, 기독교에서 기독교 경전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옵니다. 이슬람 종교 꾸란경에 코란경이라고도 하고, 요즘은 꾸란경으로 많이 발음을 하기로 하던데, 이 꾸란경에도 보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옵니다. 불경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나와요. 불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이런 개념들이 불경 안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 힌두교의 경전을 뭐 베다경이라고 하던데, 이 힌두교 안에서도 이 경전이 여러 권 많습니다. 경전이 많는데 우리 성경같이 이렇게 딱 한 권으로 엮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거기에도 이 낙원, 극락의 개념, 천국의 개념의 단어가 스바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옥의 개념, 이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야말로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 사후세계에서 보상받는 것이 둘로 나눠집니다. 이 모든 종교의 형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 천국지옥은 천국지옥의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의 여러분, 이 사후세계의 천국지옥의 개념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나와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디 갔어? 이 마가복음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 똑같은 말씀이 이 마가복음 3장 29절 이 성령 해방죄가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돼 있는데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사함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영원히가 그 시대까지만 그렇다니까. 그 시대가 언제냐? 오는 시대까지예요. 오는 시대까지. 그래서 오는 시대까지 이 신자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자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요. 신자 1과 2는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면 이 기독교 신자 중에 3이 있죠. 기독교 신자 3은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이 언제까지 있느냐? 그 시대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냐? 오는 시대라니까. 그 시대. 그래서 우라노스에 해당되는 지옥이 있는데 코스모스에 있는 지옥이 아니고 우라노스에 해당되는 지옥이 있어요. 이 지옥에 이 우라노스에 해당되는 이 지옥에 들어가서 오는 시대까지 그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들이 오는 시대까지 제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 제사함을 오는 시대까지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옥에 들어가서 오는 시대까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만 그러면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간음죄도 들어가고 살인죄도 들어가고 우상숭배죄도 들어가고 해갖고 이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을 이 땅에 있을 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못 받고 그냥 묵혀뒀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그때그때 받지 못했다면 저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 신약시대에 죽는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오는 시대까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인데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상급 심판을 받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 세계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완전 부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이 없고 영원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신자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있어요. 이때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중재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한 자들을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이들을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의 우라노스 세계로 데려갑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있는 가장 높은 우라노스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하는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한 사람들은 영원히 제사함을 못 받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틀리고 그 시대까지,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오는 시대까지, 즉 다시 말하면 천년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을 해방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도 사함을 못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대가 뭐로 돼 있냐? 헬라어에 가면 아이온으로 돼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은 시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 해방죄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세상 가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오가는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막 써요. 왜? 기독교의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누터와 칼빈 때문에. 한 번 이신득이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옥은 불신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에는 안 나오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옥 있죠. 신약성경의 지옥은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마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감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셨어요. 필라케를 직접 쓰셨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도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죄값을 다 갚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보면 옥리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리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감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못 나와. 이 감옥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이것이 22절에 가면 지옥으로 나옵니다. 22절. 이 앞부분으로 가면 이게 지옥으로 나와요. 여기에. 게했나. 그래서 이 지옥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제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전부 다 자기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성경의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되어 있어요. 불교인이 들어가거나 이슬람 종교인이 들어가거나 힌두교인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옥, 이 게헨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뭐다?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감옥. 그래서 이 감옥은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도 지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세계도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이방 종교의 세계도 지옥의 세계가 있다니까. 이와 같이 여기 있지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불교에서도 극락과 지옥이 있고 힌두교도 낙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 지옥의 개념이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의 지옥이라니까. 불신자의 지옥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속한 이 불신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세계가 또 있다니까요. 그들이 들어가는 극락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 이 사탄에 속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세계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아래 하늘에 있습니다. 아래 하늘.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는데 위에 하늘을 헬라어에서는 우라노스라고 썼어요. 이 아래 하늘은 하늘이라고 헬라어에서 하늘이라고 쓰지 않고 이걸 보통 뭐라고 쓰냐면 코스모스라고 썼어요. 우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지칭할 때 그 천국이 뭐냐면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요. 그래서 하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왕국이 자리 잡은 이 아래 하늘, 즉 다시 말하면 우주, 이거는 코스모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라노스와 코스모스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보면 여기까지 우라노스지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코스모스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풀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우라노스 세계와 코스모스 세계를 구분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다루고 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중간에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거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 사이에 또 한 번 부활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는 부활인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활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앞전 시대는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신약시대가 다 끝날 무렵 되면 부활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부활을 무슨 부활이냐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 이후에 오는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천년시대고 왕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천년시대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때 전 인류가 부활하는데 이때가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부활이고, 불신자들, 그러니까 사탄에 속해 있는 사탄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은 이 정죄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정죄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정죄의 부활을 하고 정죄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 불못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불못은. 이 불못은 영원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시대. 영원시대에 이 불못이 운행이 되는지, 이 시대에는 불못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어디 천국, 지옥, 극락, 지옥이 나오지 어떻게 불못이 나옵니까? 불못 안 나오지요? 극락, 지옥, 천국, 지옥, 지구, 극락, 지옥,
이런 것만 나오지 이 시대에는 불못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꾸 이 지옥에 들어가면 영혼이 못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못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못은 참고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못이 이제 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세계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아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이 말이요. 영원히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 데는 불못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봐보세요. 여기서 지옥은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렇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은 불못을 두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지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구분해야 된다.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이 구원론이 잘못된 기독교의 구원론이 오류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옥과 불못을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하지 못함. 그리고 또 뭘 구분하지 못했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 가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가면 시대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에 천국적으로 완전히 나눠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개념은 뭐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결정돼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 3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지만 지옥에서 머무는 기간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지옥에 머물고 마지막 날은 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천국 세계에서 영생을 누려요. 부활해가지고 부활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아이온이 11절 나와요. 공간복음에는 아이온이 20절 나옵니다. 아이온이 20절 나와요. 이 아이온이 공간복음에 20절 나옵니다. 아이온이 20절 나오고 이쪽에는 11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시대, 요한복음에서 그 시대라고 표현이 많이 나와요. 11절인데 한 횟수로는 한 15회 정도 사용됐습니다. 아이온이. 근데 절수로는 한 11절 정도 돼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시대는 영원 시대를 지칭합니다. 영원 시대는 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영생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게 아폴림입니다. 헬라어로 아폴림입니다. 아폴리미가 무슨 뜻이냐면 멸망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고, 지옥에다가 멸망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니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약속돼 있어요. 영생이 약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의 말씀은 공간복음 말씀대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공간복음의 말씀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독교의 구원론이 엉망이 돼버렸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는 공간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구분하지 못한 거야. 이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못한 거야. 그리고 기독교가 구원론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은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구원이고 은혜의 구원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구원이고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행위의 구원이고 공의의 구원이에요. 달라요.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을 구분하지 못한 것과 같으냐?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거를 이제 사람의 요소로 들어가면 이것이 무슨 구원이냐면 푸뉴마 구원과 푸시케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푸뉴마의 구원과 푸시케의 구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구분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혼 구원 하나밖에 없어. 구원은 영혼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 푸뉴마의 구원과 푸시케의 구원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 이거는 빨간 걸로 표시해 드릴게요. 이 행위의 구원, 공의의 구원, 푸시케 구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구원 이거는 요한복음의 구원이요, 믿음의 구원이요, 은혜의 구원이요, 푸뉴마의 구원이다. 이게 구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영혼 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푸뉴마의 구원과 푸시케의 구분이 구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금 현재 구원론의 오류는 지옥과 불못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시대와 요한복음의 이 시대 오는 시대와 그 다음에 이 영원 시대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구분하지 못했다. 즉 믿음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고, 푸뉴마의 구원과 푸시케의 구원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구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우라노스 있죠. 우라노스와 코스모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해석해 버린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완벽하게 구원론을 만들려면
이 우라노스와 코스모스를 구분해야 돼요. 우라노스와 코스모스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천국의 세계고 코스모스는 우주의 세계입니다. 우주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것도 이 코스모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구라는 것도 이 코스모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에는 이 코스모스가 주로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상.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구원론, 성경의 구원론을 완전히게 만들려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 일시적인 시대, 이렇게 할게요. 일시적인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시적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일시적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예요. 영원 시대는 요한복음에 있는 시대고, 이걸 구분 못한 거예요. 지옥도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지옥하고 이 우주 안에 이 지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우주에 있는 코스모스, 이거는요 다 날려버려요. 하늘과 땅을 마지막 날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옥도 없어져요. 코스모스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나 불못은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도표 안에 다 녹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라노스하고 코스모스 구분이 있지요. 이 지구도 코스모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 사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 이 코스모스 세계 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의로운 백성들, 알곡 백성들은 보호초로 들어가 갖고 오는 시대 천년왕국 때 이 새 땅 왕국 시대에 들어가요. 왕국 시대에서 이 새 땅에서 천년 동안 삽니다. 그러면 이게 천년 만년 사느냐?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오면은 이때 부활해 갖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하고 우주를 다 없애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우라노스나 지옥의 우라노스 세계에 있거나, 그러나 이 지구에 있는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대휴거가 있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뭡니까? 우라노스 세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받는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시대는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일시적인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시대는 지나간 거니까 필요가 없고, 그래서 공간복음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건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예방죄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사함을 못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세, 내세 이렇게 나와요. 이 내세가 뭐냐? 이 내세가 오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현세가 뭐냐면 이 시대, 그런 뜻이에요. 이 시대.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게 내세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에서 이 현 시대의 현세가 뭐냐면 현 시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내세는 오는 시대를 말하고,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만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시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시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도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옥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만 존재한다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옥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에 쭉 올라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만 천국 지옥이 존재해. 그리고 오는 영원 시대에는 지옥이 없지요. 그죠? 지옥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불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만 2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에. 왜 성경에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안 썼을까요? 이 일시적인 시대를 나타내는 천국의 개념, 지옥의 개념은 일시적인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영원 시대에는 그래서 그 용어를 안 써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든 지옥을 이야기하든 불교에서 극락을 이야기하든 지옥을 이야기하든 이것도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아래 하늘 지구를 포함해서 이 지옥 세계는 다 없어져요. 우주 세계, 코스모스 세계는 싹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탄 왕국의 백성들은 전부 다 불못에 가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상관없어. 마지막 날이 되면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켜가지고 3급 심판을 해서 상급 주고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이렇게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기독교의 구원론이 왜 오류가 있을까? 그 오류가 있는 것에 5가지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라노스와 코스모스 구분이 없어요. 그걸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푸뉴마와 푸시케의 구분을 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일부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케네스 핵인 목사라고 미국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푸뉴마와 푸시케의 구원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분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푸뉴마와 푸시케의 구원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분 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 보면 미국 목사들한테 이 푸시케와 푸뉴마는 다르다 설명하면 그걸 안 받아들인대. 이거 대한민국도 똑같지요. 영혼 구원만 받아들이고 이 푸뉴마가 영이고 푸시케가 혼인데 이 영혼을 영과 혼으로 구분하면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에서도. 희한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만 주장합니다. 은혜 구원, 믿음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 이야기하면 잡아 죽입니다. 쌍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고 행위의 구원도 이야기하고 있다. 은혜의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해서 구원시키는 공의의 구원도 있다. 요한복음은 영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만 공간복음은 혼의 구원, 푸시케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런 비밀들을 다 알아야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린 것을 며칠 전에 한번 조회수하고 총 시청 시간을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만은 이 시청 시간이 10몇 분인가 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2시간 120분을 올려주고 있는데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좀 줄이는 겁니다. 어제부터는 시간을 좀 줄여서 올리려고 그래요. 1시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좀 공급해 드리려고, 세밀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영상 어저께 며칠 전에 제가 시청 시간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유튜브에는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청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이 동영상 조회수도 뭐 몇십 회밖에 안 나오지만 시청 시간을 보고 제가 좀 놀란 것이 뭐냐면 시청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50회 나왔으면 50명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면 이 시청 시간이 평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평균 시청 시간을 알려줘요. 근데 평균 시청 시간이 15분인가 몇 분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이제 동영상 시간을 좀 줄여서 1시간 정도로 올리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로. 그래서 120분 정도를 올렸는데, 이전에 120분 정도를 올렸는데, 이거를 제가 앞으로는 한 60분 정도로 이렇게 단축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깊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끝까지 시청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세월 속에 묻힐까 염려가 되고 두렵기 때문에 제가 좀 앞으로는 60분, 뭐 많으면 70분 정도로 해서 많으면 70분 정도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지금 78분 나왔는데요. 78분을 좀 이게 이렇게 0.1% 속도를 빨리 해서 올리면 이것이 한 70분 정도로 이렇게 조금 압축이 됩니다. 동영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참조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